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매주 우리 수요 예배의 주제가 되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시편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이제 나머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힘이 센 사람이 땅을 차지한 겁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빼앗고 그래서 늘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들 당황하고 놀랬던 것이죠. 혹시라도 이 부동산 쪽에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런 귀가 솔깃한 그런 또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도 그렇고 그 권력, 무력 이것이 그동안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좀 반대죠.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뭔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항상 말씀은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높아져야 모래도 건집니다. 근데 살아남는 게 있어야지 뭐가 이렇게 건질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 지배되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가 되고 좌우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딱 맞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의 힘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군사력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저 로마를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그보다 센 힘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정말 강한 메시아, 이 구원자, 힘이 있고 정말 무슨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강한 능력을 지닌 메시아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살다 살다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승리를 하는 것이죠.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부릅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온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의미죠.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 점잖음, 또 meekness, 부드러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우유부단하거나 이 연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 참 그 의미가 여러 가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은 먼저 이 참 의미는 첫 번째로 이 말의 어원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죠. 근데 그 말이 처음부터 이리 와 그러면 와가지고 내가 탈게 그리고 올라타고 그냥 가자 그러면 달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야생마들이었습니다. 이상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말을 잡아다가 가르치고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때 정말로 막 그 날뛰고 사람이 등에 탈 때마다 그냥 번쩍번쩍 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길이 들여져서 이제 사람이 탈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우테스 말, 길들여진 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이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킵니다. 가끔 그 서커스에 보면은 그 창살 속에서 조련사가 막 사자를, 호랑이를 막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서커스를 진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리 와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리기가 호랑이보다 빠르지 않는 이상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프라우테스, 잘 길들여졌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그런 성품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잘 조절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바로 온유한 또 인격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줄 아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습니다. 프라우테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본성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물론 길들여지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그 안에는 힘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구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만약에 악셀레이터는 잘 되는데 앞으로 질주하는 거는 잘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참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전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차는 절제를 잃어버린 삶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격,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격은 불행이고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브레이크가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브레이크가 가끔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아직도 우리는 프로테스 이렇게 하는 거죠. 프라우테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된 맹수가 만약에 근데 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두고 프라우테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온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열정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그 성질과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것에 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능을 다스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약점, 분노, 이 잘못된 결점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부드러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그때서야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 온유의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온유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또는 우리 많은 일들을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이 바로 이 프라우테스 하나님께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어떤 환자의 몸에 열이 납니다. 요즘에 열이 나면은 일단 경계를 하고 보죠. 이 열 나는 것이 이때만큼 참 숨기고 싶은 그런 때가 없습니다. 하여튼 열이 나는 것은 37도가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부드럽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의 몸이 열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의 몸이 열이 올랐는데 이 열을 진정시켜서 이제 정상 온도로 돌아왔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온유해졌다고 말하는 거죠. 뭔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다스려진 겁니다. 그거를 또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정상 체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36.5도가 정상 체온입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음식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에 배둘레임이 생기기 시작하죠. 과식이나 비만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나태해지게 되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과로가 되고 돈을 지나치게 쓰면 또 과소비를 하게 되고 안 쓰면은 인색함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살다가 보면은 이 중심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이 워라벨이라는 또 그런 말들을 요즘에 쓰죠.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으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균형을 잡는 거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죠.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드릴 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불충성이 됩니다. 나서지 말아야 할 때 함부로 나서는 것도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것도 때로는 월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도 이 참 신앙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있어도 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줄 아는 것. 분명히 열정이 있는데 내 안에 폭발적인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온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온도는 지금 몇 도쯤 되십니까? 그냥 부글부글 막 열정이 끓어오르십니까? 열이 좀 과한 편이신가요? 저는 좀 몸에 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은
항상 제 등짝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건을 깔고 자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와서 정말로 반갑고 고맙고 참 기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닥이 타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침대에서 자다가 땀 흘리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타일로 내려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입 돌아가요 그럽니다. 그래서 입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꼭 베개를 들고 내려오는 그런 안전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웠을 때 식힐 수 있는 거, 너무 뜨겁지만은 정말 내 안에서 폭발적인 열정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식어버려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식어버려서 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뜨겁지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이죠. 이 온유한 자가 교회에서도 땅을 차지합니다.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해져라, 너희는 온유해야 돼, 제발 좀 온유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이죠. 처음부터 열매가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파인애플이 갑자기 나 파인애플이요 그러고 내가 나왔어라고 나오지 않는 것이죠. 과일 나무에서 오늘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것이죠. 절차가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갑자기 온유해질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구원받는 일은 있습니다. 갑자기 중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복을 거치고 또 실패하고 또 온유해지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내가 또 이거 온유한 열매를 맺히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다음에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내가 길들여지고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중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중생하지 않고 나타나는 온유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가 아닌 것이죠. 원래 그 사람이 성격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온유는 성격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온유한 겁니다. 이 온유의 근본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죠. 정말 잠잠했는데, 정말 순한 양처럼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그것이 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그 온유함 속에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힘들고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치유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이 마음의 미움과 복수심과 원망이 사라졌다면, 얼굴에 도끼가 빠졌다면, 언어 생활이 부드러워지고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8가지 복이 나오고 이 갈라디아서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공통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화평, 평화, 그리고 온유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 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이 공통된 것 중에 온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이 온유합니다. 정말 그 성격이 불같아서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뀝니다. 변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을 알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변했구나. 이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뭐가 부드러울까요? 말이 부드럽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인데 뛰어다니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그냥 뛰어다니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 사람도 발로 차고 그러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말하고 이 언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이 말은 뭘 많이 할까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요를 많이 부르십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흥얼거릴 때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찬양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요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가사 거의 다 압니다. 하지만은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끔씩은 저도 그 유행가 가사가 참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감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 이것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 덕이 되는 말, 우리가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말은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불신앙의 말인 것이죠. 더러운 말이 되고 덕스럽지 못한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은 그 내 혀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한 말은 결국 내 자신을 죽이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또 이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부드러운 것이죠. 살다 보면은 여러분 모두 다 느낄 겁니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만나고 싶고 늘 대화하고 싶고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하고, 근데 그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죠. 만나도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냥 그 사람하고는 통화도 안 했으면 좋겠고,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카톡이 날라오면은 이 양반은 왜 나한테 카톡을 보냈을까, 대답을 하지 말까 했는데 벌써 읽었다는 표시는 떠 있고 숨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반응하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나에게 연결시켜줬구나. 그리고 대화를 들어보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는 신변잡기의 일이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바로 정말로 뭔가 나에게 말하고 싶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알려주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감정은 뭡니까? 온유라는 것이죠. 이 온유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얼굴이 일단 부드럽죠.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만약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든지 주님이 명하신 일에 불순종한다면은 그는 아직 재물에 대하여서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삭개오를 보면은 딱 금방 티가 나죠.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냥 재물을 벌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토색한 것을 몇 배로 갚아주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에 대하여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온유하고 계십니까?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되는 거죠. 재물 앞에서 갑자기 싸나워지면 안 됩니다. 예전에 길들여지기 이전에 프라우테스가 되기 이전에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온유한 사람은 성경에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 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보통의 땅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땅.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한 땅, 하나님의 속한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큰 복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땅에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대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땅은 분명 본질적으로는 하늘의 땅을 의미를 하지만은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삭을 보면은 이 흉년으로 온 땅이 말라가게 될 때에 이삭의 우물에는 물이 늘 풍성했습니다. 이 우물 파기 선수입니다. 어쩜 이렇게 파는 곳마다 우물이 잘 나오는지, 그냥 우물이 잘 나오니까 뭐 가축도 먹이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참 약오릅니다. 자기네들은 아무리 파도 그냥 구멍만 파고 끝나버리는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물을 파는데 물이 막 철철 넘칩니다.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가서 빼앗습니다. 또 이삭이 옆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펑펑 나옵니다. 저거 봐라, 가가지고 또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이삭이 새로 옮겨간 우물에서는 항상 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뺏기고 주고 뺏기고 주고 그냥 그러는 것이죠. 또 파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가면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가는 곳이 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큰 우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이삭의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 우물을 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곳이 바로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니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퍼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공부도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 주냐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는데 여러분 배워서 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것은 남 주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 서로를 이롭게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알아서 남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또 다른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땅이 무엇일까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혹시 이 땅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사람을 차지하고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가?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서는 이 온유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왕따인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는 또 공동체를 차지를 하죠. 온유한 자가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위치들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이 없는 자기 주장은 결국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온유한 자는 환경을 차지합니다. 참된 온유는 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참 억울한 상황에서 바로 그 온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잠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참고 정복하는 겁니다. 또 이 온유한 자가 말씀을 차지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을 차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은 참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이 성경 말씀은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전쟁이 벌어지죠. 내 소욕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자꾸 이쪽으로 이끕니다. 그게 늘 부딪히니 이게 하루도 평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굴복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안에 열정적인 막 끓어오르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잠재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말씀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따라하고 지키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그 음성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들인 것이죠.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말씀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성경의 풍성한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지만 이 온유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못하면은 심겼다가 금세 말라버리고, 심겼지만 가시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고, 심겼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함과 온순함 이것의 차이를 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왕자로서 혈기왕성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죠. 그러다 결국 뭐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모세의 두 번째 삶 40년은 온순과 비겁함이 교차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근데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러면서 그가 계속하여서 핑계를 대죠. 모세의 나이 80세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죠. 온유했던 마지막 40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참 모세도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2번씩이나 내리치죠. 화내면서 내려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장정만 29만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전체 광해를 나온 사람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200만 명을 이끌고 여러분 광해를 이동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모세가 정말 화내고 잘 이끌 수 있었을까요?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화낼 일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얼마 안 되는데도 참 힘듭니다. 통제하기. 근데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그 넓은 범위가 있고 경계가 있고 여러분 교회 소식을 우리 전할 때는 카톡을 통해서 전하면 되죠. 그 당시에 카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광야에서 광고를 하면은 과연 며칠이 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밤에는 뭘 먹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그게 내일 도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격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세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을까? 과연 그 가운데서 모세는 정말 화나는 일이 없었을까? 그의 성품에 부딪히는 일이 없었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온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옛날 혈기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 또 그 정의 앞에서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비겁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백성의 연약함을 그 품에 품는 것이죠. 그 백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려면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에도 그 비난까지도 그가 품습니다.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아직 나에게 혈기와 자아가 있습니까? 정말 나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폭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는 이 땅에서 땅에 묻어져 죽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바로 놀라운 열매, 온유가 맺혀지는 것. 비전과 사명 앞에서 물러서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이웃을 품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강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진정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온유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아직도 맺지 못한 그 온유의 열매로 인하여서 아직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건강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사람을 차지하고 또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께 구하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